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주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라.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의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하는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곧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25장. 수하사람 빌다십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였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라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적시며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리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을 경계에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레소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27장.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말을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긴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무찌르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좋은 조무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을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조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는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술을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그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여서 어디며 명철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향상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눈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의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9장. 욥이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발간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요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수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를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자 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하면 그들의 나의 얼굴빛이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많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돌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군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새쌀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로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내 하나님이 내 화질시를 늘어뜨리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으로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거리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24장) 말씀을 봅니다. 24장 말씀은 23장에서 계속해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며 의인의 운명은 비참한 말로로 끝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엘리바스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새 친구들의 논리와 주장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너무나도 교리적인 입장에만 맞춰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깊은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원통함에 대해 더 이상 친구들에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는 현실을 단식하며 그래도 자신이 의로운 길을 달려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장 10절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보증수표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사는 시대에도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욥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행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악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아무 꺾임도 없이 곳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17절 말씀 보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 같은 행악을 일삼는 악인들이 실제로 행동을 일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부 1절로 12절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과 후반부 13절로 17절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악은 모두가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제는 성읍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조차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온몸의 피부병 때문에 한순간도 그 간지럼으로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건 불신앙적인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르고 각박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간구한 신앙적인 부르짖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세상적인 정신,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처럼 언젠가는 심판받아 잘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25절, 욥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점점 온통 천하가 푸르게 짙어가고 있는 날씨입니다. 햇살도 점점 따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주님, 이 뜨거운 태양볕을 통하여 생명이 성장하고 열매가 준비되듯 우리에게도 뜨거운 영적인 여름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비추어 주시옵시고 여름비처럼 풍성한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무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연결어 가듯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성 없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쓰는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동과 서, 남과 북, 남과 여 모든 세대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분열의 기폭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갈등의 추진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진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 이 나라의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경계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애국의 마음을 주시고 애민의 정신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명예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저들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싸매며 하나 되는 정치 지도자들 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서 나라의 부가 창출되게 하시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환율이 안정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 드리는 크고 작은 헌신들 나눔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무더운 때 삶의 재충전의 시간이 또한 필요하오니 저들에게 재충전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큰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